진정 육신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 믿음의 영 신령한 영을 받았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한 믿음 한 마음 한 성령님 붙들고 오직 영원한 이 시간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믿음의 조상인 백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와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의 도가 살아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는 오직 말씀에 발맞추고 찬양에 호흡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박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땅을 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사도행전 15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13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5목장 찬양을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목장 찬양하는 것 보니까 올해도 이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53 중보기도 15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고민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시면서 오늘 싹 채워줄 수 있도록, 가서 보시면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들 밀려서 하지 마시고, 권사님 좀 하세요, 집사님 좀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부터 찾아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또 2016년도를 축복으로 또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삼남신도에서 예배 마친 다음에 삼층교육관에서 영화 보여준대요. 간식도 주고,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1000만 명 넘었죠? 예, 아주 좋은 영화거든요. 그 독립군 친일파 그 영화 저는 봤는데 아주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간식도 드시고, 1000만 명, 우리나라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봤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후배 중에 그 영화 시나리오 쓰는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1000만 명이 들어오면 그 돈이면 영화를 10번을 더 찍을 수 있대요. 그 10번을.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오면 10번을 망해도 계속 찍어서 10번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본 것은 그만큼 그 영화가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다는 얘기겠죠. 보시면 후회 안 되실 겁니다. 보셔서 유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정책당이 3시에 정책당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10번째 전도의 방해 요소와 그 극복 방법, 이제 12번째까지 있는데, 아마 이제 12월 안이면 우리 전도에 대한 공부도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김육두 목사님께서 시골 대장간을 찾아가 전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듣는데 한 대장장이는 시끄럽다고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자 그는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김 목사님은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 김 목사님이 근처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다가 한 원두막에서 참외를 먹고 있는데 바로 그 대장장이가 지나갔습니다. 김 목사님은 얼른 그를 붙잡고 참외나 먹고 가시오 하면서 참외를 2개 대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노인이 자기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자 그는 몽둥이를 들고 목사님을 때리려고 했던 그 대장장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때 원두막에서 주신 참외 2개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참외를 가지고 다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나에게 참외가 무엇인가 그걸 들고 다니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힘을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 미국 한 과학자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자신은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다음에 10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첫째는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는 시간당 1600km입니다. 이런 지구가 만약에 시간당 160km로 돈다면 사람들은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시간당 1600km를 돌아가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안 돌아갔다고 한다면 지구의 생물이 살 수가 없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구와 태양과의 떨어진 거리가 신비스럽게도 아주 알맞은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태양에 가까운 데가 금성이죠. 지구보다. 너무 뜨거워서 생물이 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구보다 조금 더 떨어진 데가 화성이죠. 요즘은 그 화성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위치에 지구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이 과학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구가 23도로 기울어져 사계절이 나타나면 기울어져 있죠. 23도가.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딱 수평이라면 지구는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며 남북 지역은 얼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4,400km인데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으로 연계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밀물과 썰물은 달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왔다가 그만큼 나가고 하는 그런 일이 되지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거리가 아니면 그냥 한번 싹 잠겼다가 또 빠지고 이런 일이 난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지구의 두께가 3m만 더 두꺼웠다면 산소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두께가 3m만 더 두꺼워도. 여섯 번째, 대기권의 두께가 지금보다 얇았더라면 지구는 별똥별에 의해서 날마다 불바다가 될 겁니다. 대기권의 그 별똥이 내려오면서 다 타버리죠. 그래서 그렇죠. 일곱 번째, 연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바다에서 강물로 올라갑니다. 여덟 번째, 장어가 바닷가에서 알을 낳고 죽으면 새끼들은 다시 호수나 강으로 돌아옵니다. 아메리카 뱀장어가 뱀장어죠. 뱀장어가 유럽에서 잡힌 일이 없고 유럽의 뱀장어가 아메리카에서 잡힌 일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호주의 선인장이 빠른 속도로 번식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선인장만 갉아먹고 사는 곤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곤충이 없으면 한두 곳도 없이 이 선인장으로 덮여버리게 된다 그런 말이겠죠. 열 번째, 사람은 폐를 가지고 있으며 곤충은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은 성장을 억제합니다. 만약 곤충도 폐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만큼 성장할 텐데 다행히 곤충은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뚜기가 이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메뚜기도 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만큼 이렇게 큰다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되겠죠.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과학자의 고백이죠. 이건 이 과학자가 이런 과학적인 현상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누가 이 지구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겠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오늘 3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회의한 내용의 시작 부분이죠. 3절에 나오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임한 사실을 보고하자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방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네들 전통에 따라서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 적용하신 기준이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변론을 하게 있는 거죠. 본문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기네 조상 때 주어졌는데 도저히 이것을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중안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표에 주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그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올바른 전도 방법과 원리를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전도를 방해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전도의 방해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외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환경이죠. 비정상적인 교회 모습이나 또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기타 종교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 사건, 이거 막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직접 생중계했습니다. 그러죠? 그때 휴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막 다미성교회 막 생중계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95년 구원파 사건, 이번 세월호 여기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구원파 사건, 그 다음에 일본의 이단 종교 테러 사건, 그러죠? 가스해서 테러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됐고요. 현재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슬람 IS 테러인데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슬람이 막 이렇게 테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종교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드는 거죠. 종교 자체에 대해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다 이거죠. 이슬람 저는 저기 보면, 뭐 종교라는 게 뭔 필요가 있느냐.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방해하는데 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의 한국교회 성장률은 다른 애보다도 두드러지게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정 사건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하나님의 진리는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진리는 진리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서로 다른 삶의 기준, 즉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히 교회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슬람 하는 폭력 단체들이 테러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 그냥 갖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이 그들은 순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 교회의 가치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방해 요소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 내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교회 내 부정적인 요소죠. 교회 내 구성원들 간에 빚어지는 문제입니다. 전도 활동에 부딪히게 되는 방해 요소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교회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나 낙심자들 중에서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다가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대개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을 때에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인하여서 교회를 멀리하고 또 실족당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전도가 되지 않고 또 교회에 많은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즘은 조금만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9시 뉴스, 8시 뉴스에서 그냥 방송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자, 전도를 방해하는 우리 교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뭐냐면 기존 신자들에게만 친절하고 새 신자 방문자에게는 정말 무관심이에요. 이게 신자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요. 우리 신도회, 우리 목장,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잘 지내는데 새 가족이 오면 정말 무관심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새 가족이 와서 정말로 막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그 사람하고 말 한 번도 안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고립입니다. 고립.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구인. 그러니까 그냥 오직 교회밖에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바깥이죠. 근데 바깥에서 우리가 교회로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밖에 오고는 이거는 사단이 지배하는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걸 오늘 보게 돼요. 제가 믿음 없는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그냥 야밤도주를 하셨어요. 야밤도주. 밤에 야밤도주. 왜 야밤도주를 하시냐면 제가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밤도주를 했는데 야밤도주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밤마다 와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를 안 들어오시고 밤마다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그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버리셨어요. 목사님. 이게 믿음 없는 얘기예요. 믿음 없는 얘기인데 근데 세계들을 얘기해요. 세례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고립이에요. 너무 고립돼가지고 밖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등한시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것들이 전도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은 무지무지 싫어하죠. 또 그런 것도 그러죠.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말이야 교회 가서 뭐 한다고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매사에 비관적이면서 적극적이지 못한 교인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안경은 정말로 안 벗어져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안경이 안 벗어져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하여튼 보이는 게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근데 이런 영향력이 전도를 방해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자, 전도를 방해하는 교회 증세가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상호 오해 증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 그러니까 서로가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잣대로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다 재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될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들의 삶도.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로 모든 것을 저는 맨날 뭐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노름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마귀 새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친교 과잉 증세. 아까도 나왔죠. 지나친 친교로 성도들의 관심이 내부로만 쏠리는 양. 속된 말로 지들끼리만 잘 놀아. 지들끼리만 끼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밖으로는 전혀 죄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열정 감퇴 증세이죠. 형식적인 신앙만 남고 실제 능력이 결여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는 드리고 시간 나니까 예배는 드리고 그죠? 헌금은 드리고 하지만 우리들 속에 어떤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적 발전 제한 증세. 영적 활동과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분위기가 있으면 그것도 전도를 방해하는 교회 증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의 방해를 극복해야 되는가? 첫째는 교회 마인드를 우리가 전도 지향 마인드로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1차적인 교회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2순위, 3순위, 4순위로 뒤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뒤바뀌거든요. 그래서 친교가 먼저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되고 이게 자꾸 뒷전이 되어지면 사실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면 그거에서 열심히 힘을 쏟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1순위로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 일들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세상에서 떠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추구할 때 전도를 막는 장애물이 하나씩 제거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 새끼들의 소굴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죄악시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세 번째로 치밀한 전도 전략과 대응 지침을 세우십시오.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만나게 되는 반대 질문에 유연히 대처하려면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응 기술과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관계서적을 연구하거나 훈련을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전도하면서 부딪혀 보는 일입니다. 가장 정답이에요. 그렇죠? 가장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막 전도에 어떤 막 기가 막힌 ABC를 공부하고 가서 전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막 수많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가서 직접 가서 전도를 해보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우리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전도를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서 아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샘트 봅니다. 어느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기독교의 유일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께로 통한다면 적어도 1000년 이상 흘러온 그 종교들은 어째서 아직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했을까? 바로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영혼을 구원하고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눈을 들어 볼 때에 우리 눈에는 두 가지로 보여야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들,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소문이 나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좋은 소문이 나서 정말로 저 교회는 내가 가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린들 두 번째 주일을 또 보내게 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한 주간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디 음악 좀 넣어주세요. 안 돼요? 안 돼. 피아노로 가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쉬었다가 연습하겠습니다. 신디 왜 근데?